요엘 선지자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2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장 28절부터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인용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그런 말씀 구절이 되는데요. 요엘 2장 2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며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구절이 이제 유명한 절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은 자주 입에서 이제 선포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요엘 2장 28절부터의 그 후에로 시작되는 약속된 성령, 어떤 장면 속에서 이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이 요엘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지 2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요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 이제 이거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늙은 자들, 모든 주민들 다 들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해라. 너희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 자녀들은 후세에 말해라. 그러면서 대대에 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늙은이들도 듣고, 늙은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들인 거죠.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들어야 할 것이고 땅의 모든 주민들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너희들의 세대에서 들어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일러주고 자녀가 자녀에게도 일러주고 그 자녀가 후대의 후세들에게도 계속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지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핵심 포인트는 아닌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겠죠. 메뚜기의 종류가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메뚜기의 종류만 해도 뭐 한 10종류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성장 속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틀 안에서 이 개체의 수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각각의 이제 연구와 또 의견은 분분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뚜기 종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말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보다 더 작은 팥종이, 그리고 그 메뚜기보다 조금 더 성장이 되고 많이 먹는 느치, 그리고 황충이. 황충은 우리 뉴스에서도 종종 봅니다. 중국을 위협하고 파키스탄을 위협하며 날아왔던 몇억 마리의 그 메뚜기 떼들 있죠. 메뚜기가 모여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식성은 평소에 몇 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번식력도 더 많아지고 이런 메뚜기들이 황충이가 되는데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서 싹쓸이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싹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싹쓸이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이제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울 거야 라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메뚜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그 뒤에서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그 메뚜기가요 진짜 곤충 메뚜기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군대든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기보다는 메뚜기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궁핍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일 수도 있고 군대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그럼 메뚜기가 상징하는 의미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위협을 주는 여러 재앙의 의미로서의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선언이 되는데 이제 5절부터는 울어야 할 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누가 울어야 하느냐? 5절에 첫 번째,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어라. 왜냐하면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포도주 하면 잔치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그 식탁, 특히 우리보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인 거죠. 근데 그 포도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포도주를 맛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확이 더 이상 나지 않아요. 그러니 포도주는 열매가 거두어져서 그것을 발효시켜야 되고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이 끊어질 것이다. 왜? 재앙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취한 자들이 울어야 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농사하는 자들, 생산자들인데 이 생산하는 자들도 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산할 게 없어요.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싹이 말라버리고요. 이제 소산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도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우는 부류가 생기는데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들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종 들고 제단에서 수종 드는 자들아 울어라. 왜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게 없어요. 13절 끝에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수확물이 있어야 11조와 소제와 뭐 이렇게 헌물을 내죠. 근데 농부들도 수확이 없어서 울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죠. 없으니까. 그리고 취하는 자들도 잔치할 수 없죠. 더 이상 무언가 마시면서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서 소득이 그치면서 재물이 받쳐지지 않으니 제사 드릴 것도 없어지고 이 곡식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의 비명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18절에서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기 때문이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모든 가축들, 소떼들, 양들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삼을 가축이 사라지고 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다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17절 보니까 씨는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어요. 창고는 비었어요. 더 이상 뿌릴 씨도 없고 창고에 모아놓은 곡식도 없고 이거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디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씨라도 보존되어 있으면 내년을 기다리기는 하죠. 내년에 뿌리면 다시 날 거야. 근데 이제 씨도 말라버려서 내년이 와도 더 이상 뿌릴 게 없어요. 그러면 뿌릴 게 없으면 수확을 또 못하겠죠.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요. 창고에 모아들이고 곳간에 모아들인 양식뿐 아니라 지금 자라고 있는 곡식도 다 먹어치워버리고 모아놓은 씨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 속에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도 총체적으로 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울라고 하느냐?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 처녀의 울음처럼 너희가 잃어버린 그 남편 어렸을 때부터 약혼했던 그 남자를 전쟁 가운데 잃었든 병으로 잃었든 그랬을 때 굵은 배로 동이고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처녀의 그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애곡함 같이 울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잔치할 수도 없고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도 없는 상태로서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요청되는 시기가 요엘 선지자의 배경인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수확을 거둘 수도 없죠. 그거 열매를 가지고 마실 수도 없죠. 수확이 없으니 소제나 전제를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쳐지는 제물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죠.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청되는 시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양을 많이 가져와라, 소를 많이 바쳐라, 곡식을 잔뜩 가져와라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부르짖을 때다.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요. 금식을 선포하고 먹을 것이 어차피 없으니까 어차피 못 먹는데 전체적으로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처녀가 자기 남편을 잃은 것처럼 약혼한 남자를 결혼도 하기 전에 잃은 거죠. 그렇게 잃어서 애곡함 같이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울며 깨어서 기도할 때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15절에 이들의 반응과 탄식이 나오는데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도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냐.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탄식의 소리. 슬프다 그날이여.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선언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날로 여겨졌어요. 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누구에게도 적용시키냐 하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의식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고 온갖 우상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 외에 온갖 신들을 다 섬기면서 율법이 있으나 없는 자들과 똑같이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의식은 있으나 마음은 전혀 없는 자들에게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 임하여서 죄인들이 모두 심판받아야 되는 그날, 이 탄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특정한 연월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로 끝나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만 얘기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모든 시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모든 그때그때가 여호와의 날로서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이 깨어서 울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 때에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비춰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미 팬데믹의 상황이 2년이 넘게 지속이 되는 가운데서 이것을 그냥 어떤 한 곳에서 출현된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져서 변종이 되고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인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재해로서만이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메말라가는 우리의 생산적인 것, 소비적인 문화,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이전과 같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고 만나서 잔치할 수도 없고 함께 우리가 손잡고 안아주고 얼굴을 마주대어서 할 수 없는 뭔가 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지속이 되는 일들이 오늘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누구 탓이냐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씨가 마르고 가축이 울부짖고 전제와 소재가 사라지고 곡물이 거두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단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심판입니다라고 어떤 그냥 선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또 어떤 한편에서는 또 그러죠. 왜 그걸 또 심판으로 보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반대 무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 교회도 또 서로 싸워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언했니 안 했니 이러면서 서로 네가 맞니 안 맞니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서로 상대를 굉장히 때로는 험한 말로 욕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든 아니든 동일한 것이 있으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은 다 이해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조금씩 분별할 수는 있고 그때그때마다 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라고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통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보내면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의 큰 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다 할 수는 없어도 모든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늘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또 이제 익숙해져 가죠. 이제는 마스크 벗는 것이 어색할 수 있어요. 예전엔 쓰는 것이 죽겠는데 이제는 이제 벗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가지고 맨 얼굴로 나가면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되게 어색해 보여요. 저 사람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요. 이제 익숙해져 가면서 처음에 몇 주간 아니면 몇 달간은 긴장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이지 않아도 되나?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게을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시기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민낯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 내 신앙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됐었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은혜를 더 누렸어요. 맞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지금까지도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계시고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영상을 통해서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시간들보다는 이제 또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익숙해져 가고 있으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처음에 발견됐던 것과는 또 다르게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 있어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일 때만 예배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지켜가고 혼자서 예전에 정말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지켜갔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일 수 없을 때는 정말 더 간절하게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없을 때는 속으로 더 터지는 것처럼 밖으로는 안 나오지만 더 간절한 기도와 찬송을 했던 그런 것들이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그래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더 세워갔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했어야 돼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 다 방향들을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럴 때에도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을 붙들면서 예배하며 예배의 형식은 좀 달라지고 방법은 달라져도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은 조금 매체들이 달라지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방법은 달라져도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달려오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이 일들에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에 이것도 만약에 메뚜기 재앙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좀 메마르게 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단지 경제적인 옛적의 그 경제적인 어떤 회복,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과의 회복, 이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못하니까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상의 회복, 이런 것들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찾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침식시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름대로 죄로 오염돼 가지고 내 마음의 양심이나 마음이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지고 견고해져서 웬만한 말씀에는 이제는 끄떡도 안 하는,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나한테 전혀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순종해야 될 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민감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던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콕 집어서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도 않는, 차라리 죄가 확 드러나서 가슴을 치고 나오면 좋겠는데 회개할 것도 별로 없어. 왜? 하루를 살면서 난 그렇게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도 않아. 그냥 내 나름대로의 사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살아가면서 코로나로부터의 어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삶 속에서도 여전히 민감하지 못하게 살아간 우리의 삶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가 깨어 올 때이다. 농부들아 너희가 지금 곡할 때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밤새도록 주님 앞에서 울며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내가 다시 기도할 때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할 때다. 이때 교회 선지자는 국가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 유다의 나라들은 종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선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국가적으로 정치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함께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도 우리가 깨어서 다시 울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요청을 받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두워지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참된 빛이 비추어지는 자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안에서 다시 더 가까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금요일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기도하기를 더 우리 결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도시에서 매미의 소리가 더 클까요? 시골에서 매미 소리가 더 클까요? 시골이 더 클까요? 들리는 거 말고 매미 입장에서 도시에는 매미가 더 소리를 지를까요? 시골에는 매미가 더 소리를 지를까요? 왜 그럴까요? 네, 도시가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 소리가 묻히니까
매미 소리가 더 크다고 합니다. 매미가 땅 속에서 그 군뱅이 시절을 7년에서 12년 지내고 올라와서 이제 짝짓기를 해야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를 내는데 자동차 빵빵거리죠, 막 계속 웅웅하죠. 이러니까 매미들이 자기 살려고 더 크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지내면은 놓치는 소리들이 참 많아요. 시골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풀벌레 소리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이 바람 속에서 풀내음이 또 나기도 하고 땅 냄새가 나기도 하는, 이 시골하고 도시는 살아가는 어떤 삶이 좀 다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요엘 2장 말씀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주에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그치고 울어라, 이제 울지어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지금 이 2장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는 여호와의 날에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기울여야 할 소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재앙의 날입니다. 근데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올 것인데, 2절부터 설명하는 이 11절까지의 설명이요, 거의 전쟁 속에서 완전히 압제당하는 그런 묘사들을 합니다. 완전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우리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탱크가 완전히 우리 모든 마을들을 짓밟아 버리는, 초토화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식량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군대가 지나가면서 병거 소리, 말 소리 지나가는데 채찍과 칼들이 지나가면서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들어서 징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 그것이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소리,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 이것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잘 들릴 때가 있고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들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빵빵거리는 소리, 그리고 자동차의 큰 소리, 여러 가지 도시의 큰 소리가 주님께서 외치는 나팔 소리와 경고의 소리를 놓쳐버리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주 앞에 잠잠히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작아도 들릴 때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실 때에 엘리야가 주님의 크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 굴에서 임재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불 가운데, 지지 가운데, 막 큰 일 가운데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불이 지나간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난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거든요. 엘리야가 했던 일들이 굉장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비가 기도하니까 내리지 않고 기도하면 또 내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이지만 엘리야의 진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에 시간이 이뤄가야지만, 시간이 때가 되어지만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당장 이 씨 뿌리는 것이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농사도 그렇잖아요. 봄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 뿌릴 때에 필요한 것은 인내인 거죠. 거기 계속 물을 주고 햇빛이 비춰지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싹이 났다라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계속 그것이 자라나도록 기다려야 하고 추수 때가 됐을 때에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이 이래요.
말씀이 선포되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계속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는 거죠. 오히려 이세벨은 더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내일 내가 저거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런 외침 속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지치고 낙심이 됐을 때 주님께서는 불과 지진과 큰 일들 속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가 고요한 소리라는 거예요. 고요한. 그러니까 소리긴 소리인데 들릴 듯 말 듯한 소리. 소리야 아니야 이럴 정도. 근데 그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당장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할 때 메마른 어떤 땅 그리고 돌밭, 가시 밭 그런 데 떨어지는 것은 결실하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했는데 그것이 인내하여 결실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를 때에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럼 심어놓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결실하게 하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선지자들을 한두 명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시고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도시 소리가 막아버린 거죠. 내가 판단하는 국제적인 정세, 내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내가 판단하는 이 신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당을 내가 따라서 어떤 당의 신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판단했을 때에 국제적인 정세를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내 속에서 내 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내 소리가 크고 내 주변의 걱정과 근심이 계속 돌이 굴러가는 소리를 내면서 탱크가 지나가고 계속 총소리가 나고 내 안에서 분주한 소리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과 비교하면서 누구들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왠지 뒤처져서 루저가 된 느낌이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치가 없게 여겨지면서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거룩한 산에서 너희에게 외치는 경고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무슨 소리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와 경고의 소리를 다 듣고 나서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12절이에요. 12절에서의 결정적인 말씀은 맨 끝에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이 얘기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쪽 길로 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쪽 길로 가면 죽는다. 그러니 돌아오라. 근데 보통 경고를 하면 안 들으니까요. 아무리 경고해도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지나갈 것이다. 병거 소리, 말의 채찍 소리, 너희들의 칼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야. 너희들 그대로 갔다가는 너네들 자녀들도 남지 않을 것이고 아예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강하게 경고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웬만한 경고에는 이미 무뎌져 가지고요.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입시생들을 같이 이렇게 교육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오는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과 다르지 않죠. 그냥 각자 할 일 하다가 신대원 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왔을 때요, 이 자기 삶이 벗겨지질 않아요. 이제 신대원을 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에 결정을 하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대원을 가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살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길을 갈 때는 이제는 청년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군사로서 더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근데도 이게 잘 이 삶의 양식이 바뀌느냐? 안 바뀌죠. 안 바뀌는데 저희 대표로 계셨던 목사님이요, 소령 출신이신데 원래 군인이셨어요. 군인 제대하고 신대원 가서 대표가 되셔서 그 사관학교를, 성경 사관학교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진짜 우리 보셨죠? 요한계시록 그때 사경에 오셨던, 제가 처음 왔을 때 학생들한테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돈 내고 왔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요.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막 나가라 그러고요. 1분 지각했다 그러면은 강의 못 듣습니다. 밖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자세가, 어떤 한 청년이 염색하고 왔다가 1시간 동안 혼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염색할 돈이 어디 있냐고. 염색할 시간은 또 어디 있냐고. 시간도 돈도 다 낭비한 거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일반 청년이 아니다. 그렇게 살 거면 이 길을 가지 마라.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정신 개조를 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그냥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개조를 시켜주는 건데, 그것은 이제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저도 성경 강의는 해도 그분이 했던 사역은 못해요. 그 청년들을 확 하나하나씩 꼬집어주면서 정신머리를 쏙 빼게 하는 거. 근데 제가 거기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진짜 큰 복이었어요. 신대원생 입시생들한테 말하는데 저한테 막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강사로 서 있고 목사인데도 야, 내가 진짜 아직 벗겨질 게 많구나 라고, 저도 그 2년 동안 강의도 하면서도 같이 들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들의 삶이요 진짜 큰 경고가 오기 전에는 잘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요. 주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요엘은요 진짜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듯이 완전 멸망할 거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요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주님께서 진짜 진노하실 것이다. 근데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못 듣죠. 그렇게 했다가는 진노하는 곳 말고 복 주는 곳의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귀가 너무 진노의 말을 많이 들었어. 그럼 인터넷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찾아서 들어야 돼. 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진짜 가끔은 이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근데 그렇게 경고하고 심각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너 이제 진짜 멸망할 거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세미한 소리는 뭐냐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하느냐?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 돌아가는 때가요 늦는 경우가 없어요. 언제 늦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땐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제라도가 가능해요. 이제라도. 어제까지 아니었어도, 오늘 저녁까지 아니었어도,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제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갈 때에는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것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여예요.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라. 근데 그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행동이 금식과 울과 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애통이라는 것이 우는 것과 같이 나오잖아요. 우는 것과 애통하는 것의 차이는, 우는 것은 눈물이라면 애통은 애도하는 겁니다. 상을 치르는 눈물인 거예요. 정말 상복을 입고 누군가를 보낼 때의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애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삶은 이제 멸망의 삶이니까 진짜 전심을 다해서 나한테 돌아와야 돼 라고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래. 이게 마음을 다하고 울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못 전하죠.
주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이런 외침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3절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했더라도요, 우리의 잘못의 크기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죄보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그치십니다. 주님의 노하기가 더디하시며 얼마나 더디하시냐면 진짜 꽉 차서 더 이상 안 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여지가 전혀 없을 때 그때 노하십니다. 근데 돌아갈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계속 완악하고 돌아갈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릴 때 그때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정말 100의 1이라도 1000의 1이라도 돌아갈 여지가 있다면 주님은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시기가 400년 지나고 나서 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도 400년 동안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100년 되는 인생 속에서요, 돌아가고자 하기만 하면 주님의 노하심은 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니까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칠 수 있고요. 그렇게 돌아가면 세 번째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도 돌이키신대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다라는 이 동사가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라 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주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 뜻을,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겠답니다. 그러니 누가 알겠느냐? 주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고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2장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고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지만, 꼭 경고와 회개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도시 소리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과 내가 나름대로 굴려가는 나의 바퀴 소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재림 때만 들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온 천하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오심을 볼 건데, 그 나팔 소리가 그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진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나 그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이제라도 다시 계획해 보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아, 그렇구나, 내가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 시간이 없었구나. 정말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없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고 들을 여유도 없이 언젠가 하루 이틀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세미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이제라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개인 시간을 갖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시온에서부터 거룩한 산에서 제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곳에서 우리의 걸음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도시 소리로 꽉 차서 매미 소리가 점점 커지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막 크게 얘기하시는데 크면 클수록 내 경적 소리가 더 커져서 더 빵빵거리면서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이러지 말고 주님 앞에 한번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고 잠잠히 계시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나팔 소리가 있는데 우리의 복잡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못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요엘 말씀에서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 선포됐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회복이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더 큰 회복이 28절부터 32절까지고 세 번째 회복이 이제 3장인데 3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제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8절입니다. 2장 18절. 그때에, 이 그때는 이제 회개할 그때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 소집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말씀은요, 그 전에는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돌아오니까 하나님 마음이 변심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나가 있을 때도요 극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서 경고하신 겁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는 싹쓸이 될 거다. 메뚜기 때가 와서 너희의 음식을 완전히 다 소멸할 것이며, 그래서 제사를 드릴 곡식도 없고 제사를 드릴 제물도 없고, 그러니 제사도 그칠 것이고 잔치도 그칠 것이고 너희들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될 거다. 그러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와라. 그 하나님의 본심이 18절인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시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20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였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대요. 큰 일을 행하셔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냐 봤더니 그것이 24절부터 말씀인 겁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요.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겁니다. 23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들이 얼마나 먹었냐, 몇 해를 먹었느냐, 해먹은 것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26절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어요? 겨우겨우 찔끔찔끔 먹는 게 아니라 풍족히 먹을 것이다.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풍족하게 회복시켜주는 날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러면서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냥 메뚜기 재앙을 피해 가게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하심은
메뚜기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돼요? 메뚜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 아니면 우리한테 보호막을 딱 쳐줘가지고 우리만 슉 넘어가고 다른 데는 다 산상 그냥 다 먹어치우고 우리 밭은 보호해주고. 그래서 어떤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 재앙과 재난을 피하는 것만으로 일하지 않고요. 그 재난을 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그대로 받게 하세요. 우리도 고통 속에서 메뚜기 재앙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그 메뚜기 떼가 너희의 먹은 횟수대로 어떻게 한대요?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재난이 피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재난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재난이 나에게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재난을 내가 당했어도요. 하나님은 일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27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재난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만이 하나님 일 아니고요. 하나님이 재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관계하고 계시는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더 깊어지고 그 신뢰가 더 쌓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게 하셔서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조금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렸어요. 그 걸린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시고 그리고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거고 코로나 안 걸린 나는 걸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겠죠. 안 걸리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코로나가 올 때에 때로는 그 길을 피해 가기도 하시지만 코로나를 당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했다, 코로나가 걸렸다, 안 걸렸다가 하나님이 일하셨다, 안 하셨다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부터 이제 확인이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오든지 간에 그게 코로나로 비유가 된 거예요. 코로나로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더 좋아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재난을 당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은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을 누가 누리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재난을 피해갔다 당했다가 그 복의 기준이 아니고 그 재난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느냐 아니면 더 멀어졌느냐로 지금 하나님과의 복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과 이전과 같은 친밀함이 없다. 그럼 심각하게 되돌아보셔야죠. 오히려 내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난을 당한 거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진단하고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이킬 죄가 있다면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또 꼭 죄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재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지금 나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에 그게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이 재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피해만 가게 하지 않고 겪게 함으로 오히려 이것을 다시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재난을 받았느냐 재난을 피했냐가 핵심이 아니고 재난 중일지라도 재난 전일지라도 재난 이후일지라도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도 주관하시고 회복도 주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똑같이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는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무릎 꿇고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냉소적이고 더 가까워질 마음도 없고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이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달리는 것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의 어떤 상황이 염려가 될 때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넘기는 사람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의 차이는 큰 거예요. 그 문제 자체는 똑같을 줄 몰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찾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커도 전혀 주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매달린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발단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겪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인 겁니다. 그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갚으시고 횟수대로 더 풍족히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셔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돌덩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근육을 키워가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돌덩이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돌덩이 때문에 완전히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나에게 온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나를 짓누르는 돌덩이는 무엇이에요? 그 메뚜기가 무엇인지 돌덩이가 무엇인지 똑같은 메뚜기와 돌덩이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오히려 변하여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힘을 기울게 하고 근육을 키우게 하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오고 더 큰 위험이 오고 위협이 와도 견뎌내는 믿음의 깊은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넘어지고 안 돼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이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만민에게 번역된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근데 부어준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셔서 막 잔이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왜 모든 육체로 번역해야지 조금 더 이 말씀이 부각이 되냐 하면 노아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6장에서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다시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요. 육체가 됨이라. 그 육체와 이 육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육체가 되는 이 땅의 모든 육체에게 주님께서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이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모든 육체에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은 진짜 그냥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육체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찔끔찔끔 점 찍어준 게 아니라 부어주셨대요. 완전히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이게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육체로 살아갈 때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떠한 비전만을 향해서 살아가던 비전이 아니죠. 사실은 캄캄하게 소경이 되어서 살아가던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참된 것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까지 부어주냐 하면 어린이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29절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노예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대요. 그러니 남자든지 여자든지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어린이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적을 30절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장 두렵게 임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의 때 전에 주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궁극적인 회복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을 만나든지 간에요. 우리의 진짜 회복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먼저 누가 불러주셨느냐 32절 끝에 보니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사실 먼저 누가 부른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는데 부름받은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진짜 회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육체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내 영이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은요. 진짜 회복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된 회복이었던 거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까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더 갈망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합시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체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 혼자서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이 자랑이 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셔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던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계속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살고 있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 성령의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백이 있으십니까? 명품 백 이런 거 말고, 네, 백, 그렇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내 뒤를 봐주는 사람. 내 뒤를 봐주는 그 누군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 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지 3장에서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요엘 이 선지서는 짧습니다. 3장밖에 되진 않지만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로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기도 할 텐데, 이런 죄악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냐 하면, 우리가 요엘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이런 말씀 있죠.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요엘 선지서에서 가장 유명한 절인데,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이에요. 그 회복은 완전한 겁니다.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육체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 육체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회복이 오늘 나눌 3장인데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1절, 보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그때에, 회복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 돌아오는 그때, 이때가 앞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회복했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냐 하면 2절,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어가는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심판의 골짜기라 그러죠. 2절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랬고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도대체 어딘가 해서 구약의 지리를 아무리 찾아도 여호사밧 골짜기는 없어요. 그 여호사밧은 사람 이름입니다. 여호사밧 왕. 근데 여호사밧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 하면 찬송해라.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전쟁을 앞두고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송합니다. 그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라고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들을 무찌르십니다. 여기가 브라가 골짜기인데,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마 브라가 골짜기를 말하는 건 아닌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골짜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호사밧이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여호사밧 이름 자체에 심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호사밧 골짜기는 곧 14절에 심판의 골짜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심판의 골짜기가 누구를 심판하게 되었냐 하면 내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내 백성을 괴롭힌 모든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대상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날이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누구를 심판하실 거냐 하면 내 백성 건드린 모든 만국을 심판하시겠대요. 여기에서 이제 와,
우리 백이 든든하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2절 다시 보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겠다. 내 백성, 내 기업인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신문하겠대요. 왜? 그들이 내 백성, 내 기업을 흩어버리고 이 땅을 나누어 갖고 자기들끼리 막 괴롭히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3절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가 소년을 기생에게 소녀를 술과 바꾸면서 이렇게 괴롭혔던 모든 만국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내용이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이리 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이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감히 내 백성, 내 기업을 건드렸어? 너희가 내 자녀들을 흩어버렸어? 너네들이 와서 내 자녀들의 소년과 소녀를 술과 바꾸고 기생과 바꾸면서 완전히 이들을 무너뜨렸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다 모아두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너희들 9절부터 보니까 다 모여가지고 무기 만들어 봐라. 너네들 모여서 10절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봐라. 농기구들을 뭐로 만든 거냐 하면 전쟁 무기로 만든 거예요. 농구기로 이렇게 사야 됐던 것들을 전쟁 무기로 만들어서 너희가 연합해서 다 모여도 그러나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겠다. 너네들이 연합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올라오더라도 내가 너네들 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한번 나서시면요. 세상이 연합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도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심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를 피해갈 민족이 없죠. 세상 온 우주가 다 연합해도 하나님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너네들 한번 덤벼봐라.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왜요? 내 백성 건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내 백성은 나만 심판할 거야. 우리들도 자녀 키우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내가 내 자녀를 혼내는 건 괜찮은데 내 아내가 자녀 건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 뭐라 그러면 그거 더 마음이 상해. 내가 뭐라 그러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감히 너네들이 일시적인 도구가 되고 몽둥이가 될 뿐인데 내 백성을 그렇게 짓밟아버려? 너네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인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심판자로 나서시는데 내 백성에게는 뭐가 되시냐 하면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대요. 내 백성 못 건든다 이거죠. 내 백성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고 산성이 되어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가 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대적들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이 심판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거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여호와의 날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주의 날로 바꾸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이야기는 단지 구약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상황이 되는데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와 산성 되어 주시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은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많이 모여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주의 백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들은요, 분명한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결론은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의 백이 되어주지 않아. 세상에 너희들이 속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너희의 인생이 보장되지 않아. 너희의 인생을 보장하는 건 나야. 내가 너희의 피난처고 내가 너희의 산성이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은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의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인데 하나님이 진짜로 성도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소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경을 옛날 이야기, 편협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우리가 봐서는 안 될 이 아편과 같은 이야기라고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사람의 많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소리를 내면서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소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경이 옳은 거야. 너가 귀를 기울이고 가야 할 삶은 결론이 이미 지어져 있다. 너희의 피난처와 산성은 세상이 아니라 나야. 내가 너의 피난처고 너의 산성이니 너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거해야 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보존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갚아줄 거다. 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갚아주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으나 그날에는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고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참인 진리가 거짓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은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있는 사람의 많은 소리가 아니라 그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떠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떠라.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무서운 것이 아니라 표적판이 넓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공격할 때가 많아. 세상이 크고 소리를 많이 낼수록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과 민족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도들의 진짜 능력이고 힘인 겁니다. 우리들은 연약하나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흠도 많고 문제도 많고 넘어질 때 많으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콕 담고 가세요.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딱 마음에 담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꽉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뒤에 든든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정말 영원한 백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완전히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의 모든 대적을 심판하실 그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선생됨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간구의 내용으로